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보시면 나와 있지요. 다윗 이후의 솔로몬 시대.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부귀영화와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하심을 다 주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온갖 우상을 다 수입해오며 나라를 분열시키지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처음에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러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도입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지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그들의 우상을 수입해 놓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곳곳에 산당을 세웠어요. 이 산당은 수입되어진 우상들을 섬기는 집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집이 솔로몬 때 우죽순으로 생겨나다가 거기서 남유다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결혼 관계로 얽혀진 남과 북이 마침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남유다도 들어와서 남유다도 결국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주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이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는 길로 나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끝까지 책임지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약속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라는 걸 증명해 주는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어느 시대에 쓰여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지요?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남유다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시점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점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이들을 바벨론에 완전히 내버려 두어 완전히 망하게도 되지만 그들에게 또다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이들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일을 끝까지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언약.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나오나요?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이 언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 지금 배경 설명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서의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있다는 건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옛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은 바로 모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이 모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4가지였죠. 처음에는 출애굽 언약.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종주권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십계명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의 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제사법, 제사의식법, 왕에게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 법을 주셨어요. 바로 그게 옛 언약이에요. 자, 출애굽하던 때 세웠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렸대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 언약 이후로 다윗 언약도 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아까 들었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언약을 깨트리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다시 뭐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하나님이 그만할 만도 해요. 그만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수없이 언약을 깨트린 이들을 나도 이제 손을 떼겠다.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지켰는데 너희가 끊임없이 내와의 언약을 깨트리니 나도 이제는 내 손을 거두고 너희들 멋대로 살다가 너희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손을 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안 떼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 근데 이 언약이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세 언약과 분명하게 대비되어지는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너무 중요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의 성격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이거부터 생각하고 새 언약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먼저 새 언약의 성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마지막 언약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언약이 더 이상 없어요. 성경에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새 언약이 마지막이에요. 이 새 언약이 그러면 어떤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이 최종 언약이고, 따라합시다. 영원한 언약. 더 이상 새로운 언약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새 언약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맞죠? 새 언약이 마지막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이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 한번 해볼까요? 새 언약의 시대. 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다윗 언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모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새 언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다. 앞으로도 새 언약의 시대, 언제까지요?
새 언약의 시대가 언제 끝날까요? 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활하여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그때 이 새 언약이 최종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까지 새 언약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새 언약은 다윗 언약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언약이다. 자, 다윗 언약 앞에서 설명했죠. 영원한 왕이 올 거래요. 근데 이 영원한 왕이 와서 뭘 하지? 영원한 왕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전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영원한 왕이 하실 일을 가르치는 언약이 새 언약이다. 네 번째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고 완성된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히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결국 언약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새 언약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믿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31절에 뭐가 나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선언하세요. 이 31절이에요. 그 32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나오죠. 이유. 왜 새 언약을 주십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언약, 무슨 언약? 모세 언약. 모세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남편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스라엘이 모세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33절과 34절에 그 내용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마음속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시고 기록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기 33절 상반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요? 다음 보기 전에 이 말씀에서 이게 새 언약인데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뭔지 눈에 보이십니까? 네, 뭐가 보입니까? 네, 임재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결론이 그것이지요. 그럼 모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차이를 2가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세 언약은 어디 새겨졌습니까? 십계명 2 돌판에. 돌에 새겨졌죠. 돌판에. 근데 새 언약은 어디다 새긴다고요? 마음판에다 새기겠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돌에 세워진 언약은 깨트려질 수 있지요. 우리 십계명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지요?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분노해가지고 던져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십계명 첫 번째 돌판 깨졌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그 돌판이 어디에 보관되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지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돌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십계명 돌판의 옛 언약은 깨트려지기도 하고 이 돌판이 깨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 놓으면 이게 여러분 1000년, 2000년 갑니까? 못 갑니까?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다 글씨가 지워져 버리고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 새 언약이다. 멋지죠, 여러분? 첫 번째는 어디예요? 돌판에. 옛 계명, 옛 언약은 새 언약은 마음판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옛 언약은 외적인 율법 준수를 강조해요.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뒤로 가면은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러면서 여러분 외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들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여기도 이것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어때요? 하라, 하지 마라 명령형이죠. 그렇죠? 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니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 네,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글로 새겨놓은 이 언약은 내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기도 돼요. 그러나 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의 삶이 변화되는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새 언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그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혜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대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결과가 뭐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내적인 변화,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으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님이 계시지요? 이 새 언약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주하신다고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따라서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신다.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 성령이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행하여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어떤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핵심은 끝에예요. 이 같은 것을 따라합시다.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게. 금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금지되어질 수 없다. 금지되어지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진실한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변화가 일어나니 이런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잘 들으십시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파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율법 무용론자.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율법 폐기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으니 더 이상 옛 언약, 율법은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을 자꾸 안 지켜도 된다, 이 시대에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잘못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법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는 일들, 그리고 성령의 자꾸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없이 성령님 뭐 하면 됩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말씀이 없이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다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멀리 하셨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의 말씀들을 불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지요. 율법에 모두 순종하셨어요. 율법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고, 비록 그런데 옛 언약의 시대에는 이 율법이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으니 이 율법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고 이 새겨진 율법이 여러분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율법을 멀리하고 마음대로 율법을 거부하게 되어지지만 새 언약의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신 결과가 뭐예요? 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결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결과,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33절 하반절에 다시 이 구절이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언약을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에 걸쳐져 있는 언약이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모세 언약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모세 언약, 옛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거부하고 언약을 깨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 언약에서 다시 이 언약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는 나의 왕됨을 버리고 우상을 왕으로 삼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며 나를 거부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놓지 않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는 약속을 새 언약에도 준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시는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여기 예수님의 신분이 나와요. 자기 백성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일, 그분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예전의 성경에는 친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이루어졌고 이 약속이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예수님 왕되심이 증거되어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다음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요, 작은 자나,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나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34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알다는 언젠가도 설명했지만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야다. 야다. 이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면 가족이 인격적으로 서로의 모든 것을 내밀하게 다 알듯이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작은 자나 큰 자나 신분이 어떻든 재산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옛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그나마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나마 성막에서 맨날 제사를 수종 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으니까. 그 당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두루마리에 새겼어요. 이 두루마리를 누가 읽었습니까?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제사장 그룹이나 선지자들이 읽고 쓰고 읽고 선포할 수 있었지요. 그 당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 그룹 그리고 특정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시대였다면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다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다 전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누구?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목사가 필요하긴 하지요. 목사가 필요 없다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잘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가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게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공부할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알무로 교제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 언약의 내용 네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다. 너무 멋진 말씀이지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결론, 바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너무나 극명한 한계.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언제마다 드립니까? 제사를 며칠마다 드리죠? 일주일마다 드리지 않습니까? 매주 제사를 드려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죄가 사해지지요. 옛 언약은 한계가 있어요. 이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옛 언약의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해야 됐어요. 근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속죄의 기한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분이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도 말씀해요.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새 언약을 언급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뭐예요? 예레미야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의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언약이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신,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내용, 요거만 읽고 마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지금 31장의 새 언약과 에스겔서 36장은 짝이에요. 서로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짝인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구원, 포로 귀환을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죄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신다. 이 맑은 물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새 영과 새 마음. 이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 마음. 따라합시다. 새 마음. 아까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마음판의 말씀이 기록된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대요.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마음을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변화시키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을 배웠는데 이 새 언약은 모두 누구에게서 완성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져요. 이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직접적으로 제가 초반에 서두에 이 새 언약의 성격을 네 가지로 얘기해놨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은 시작. 새 언약은 다윗 언약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언약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아주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은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오늘도 이 땅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절대 폐기되지 않고 영원한 언약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새 언약을 지식으로 배웠는데 이게 지식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었어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넘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남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배웠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남기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하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서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